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관계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주신 이유를 에덴 동산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죠. 에덴 동산에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한 그루 중간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선악, 그 하나님의 기준 아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인간은 참 평안,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죠. 우리에게 주신 한계들이 그 한계를 통해 허무, 염세, 불만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 깊이 동행하는 대로 나아갈 때 인생이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시고자 했던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목을 성취욕의 한계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조금 더 포괄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거든요. 오늘도 사실 그래도 괜찮아, 성취를 못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원했던 그 생각, 그 목적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걸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흩으심이 왜 은혜가 되는지. 모든 인간에게 성취욕이 있잖아요. 저희 집 그 3번은 요즘 집에서 계속 배트를 휘둘러요. 방에서 배트를 휘둘 수는 없으니까 주로 그 등끌개 있잖아요, 효자손, 그걸 가지고 저희 집에서 회초리로 사용이 되는데 그걸 계속 휘둘러요. 뭐 때문에 휘두르냐면요, 놀이터에서 그 자기 형 친구들이 야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얼마 전에 한번 안타를 한번 쳤는 것 같더라고요. 더 잘 치기 위해서. 롯데의 모든 타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따라할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성취욕이죠. 이번은 손톱이 2번이 부러졌어요. 여자아이인데 오빠 친구들하고 딱지를 치다가 딱지를 몇 번 빼앗기고 나서 그걸 따겠다는 일념으로 집에 와서
부러지도록 그 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야, 집념이 대단하다. 손톱이 2번 부러질 때까지 닥치를 쳐본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성취욕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험, 그죠? 취업, 연애, 결혼,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그 일들을 성취해서 웃고 또 성취하지 못해서 우는, 또 좌절도 하기도 할 테고, 그죠? 여러분도 성취욕 있으시죠? 인간이 성취욕을 발동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 자기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자랑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선 거죠. 커서 뭐가 되면 존중을 받고요. 커서 뭐가 되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의 성취욕이 단순하게 그 목표를 향한 삶에서 그 목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이끄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물질, 혹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다들 단순한 성취 욕구에서 출발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깊은 성취욕에 빠져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취욕의 노예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요즘 다 초등학교를 하잖아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커서 뭐 될래?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적어내고, 우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커서 뭐 될래 이야기의 레파토리의 단골 주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한반에 분명히 대통령이 제법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을까? 나라의 1인자? 아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업으로서 생각은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커서 뭐 될래? 연예인이 1번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세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물어지고 있죠. 이유가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 커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 이 사회 속에서 존중은커녕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 말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의 형태지만 실은 일종의 압력 행사 같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서 혹은 다시 이 설교를 들으실 신학과 교우들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은 압력입니다. 무슨 말인가? 커서 뭐 될래? 하는 질문 속에 뭐 의사, 과학자, 교수, 뭐 그거 되려면 너 지금 그런 식으로 게임하고 늘 놀아서는 택도 없어, 이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잔소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너 커서 뭐 될래?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부모라면 그렇게 질문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합니까? 너 커서 뭐 될래가 아니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묻는 게 아이를 존중해주는 인격적인 질문이 됩니다. 커서 뭐 될래? 라는 건요, 주로 직업, 업적,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우리가 교인이지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질문 그대로를 자녀들에게 압력처럼 행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세상
세속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1차적으로 내 직업이 뭔지,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무언지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로, 그죠? 어떤 집에 사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과 내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직업, 그죠? 자동차? 사는 곳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끔 그 대한항공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원을 향해서 갑질을 한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 삶의 결과가 그렇고 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도 혹은 우리 자녀도 그렇게 기르고 있다는 사실인 면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그 대한항공 그 여자분이 자기 직원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그 녹취본을 유튜브에 몇 군데나 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구나, 이 사람은 돈과 직위와 명예를 얻으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것을 쫓은 삶의 결과물이 지금 사단에게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구나.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 사는지조차 모른 채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갑질. 갑질이 우리 사회에 계속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가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재벌에게 그러와 같은 대우를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런 거죠. 재벌 기업 총수는 커서 뭐가 된 사람이고, 그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커서 뭐가 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직업 혹은 그가 타는 차, 집에 의해서 판단하는 실은 아주 역겨운 가치 판단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믿는 부모들마저 실은 이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뭔가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실은 교육의 방향, 내 삶의 가치를 틀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뭔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길목마다 고비고비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처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뭐가 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교육으로 사활을 걸지만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끝까지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예정이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취욕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커서 뭐가 되지 못하면 당하고만 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때론 사람들이 성취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지도 모른 채 걸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게 있어서,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 끝없는 성취를 향해서 내 삶을 들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허망하게 다 사라지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루어 놓은 노력에,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고통은 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취의 실패로 인해 겪었던 절망이나 좌절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죠? 혹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모두 아마 성취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어두신 선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 했던 사람들을 바벨탑 사건은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 11장은 이미 강해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는 이 성취의 한계라는 주제의 측면을 한번 푸초, 기억나십니까? 흩으셨다.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전에 강의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성경이 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관심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쪽이든 지구가 동그란데 어디로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건 무슨 분명한 주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편에 서 있다, 동편으로 가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요,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 진리의 대적이 되는 것,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창세기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원래 이게 개역 성경에는 모든 형제의 동쪽에서 살리라, 동편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를 갖다가 바르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새로 개역 개정에 번역할 때는 그가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퀴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동편으로. 네. 그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는 방향을 성경은 동편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쉬운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기준을 마다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 옮기는 과정을 동방으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드디어 한 들판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자.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 부분의 본질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4절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입니다. 어떤 명령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거든요.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자. 두 번째는요, 이름을 내자. 이게 뭐죠? 업적을 세우고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문학 배경에서는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을 내겠다라는 건요, 안전막을 치겠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에게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름을 낸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스스로 내 삶을 지키겠다. 제자반 교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소제목으로 두 가지 패러그래프를 뗐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하나는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하신 가장 직접적인 징계, 그죠? 이 징계가 왜 일어났을까? 인간의 악이 관영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선악을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선악이라면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나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1950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사회가 그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만연되어 있는 사회를 보며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벌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맞는 말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선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은 뭐죠?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생긴 이유가, 바벨탑이 생긴 이유가 뭐죠? 노아의 홍수 시절, 그냥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 삶 지키고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는 삶이 정상적이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써두는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는데 자기 일에 주안을 두었더라, 그러거든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살라고 주셔놓고는. 문제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노아의 시절에 더 이상 자기의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자기를 위해서 영위했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게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마르티아 기억나십니까? 죄가 뭐죠?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 목적 삼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다시피 장사도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운영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것도 실은 하나님 보호하심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는 이유의 본질은 자력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 정말 어마무시한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여러분, 이게 창세기 기자의 유머 감각입니다. 이 블랙 코미디죠. 제가 캐나다 캠핑장에서 하루 야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야영을 한 날 다음 날 우리 반대편 사이트에서 주무셨던 한 노인분이 저한테 오시더만,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는데 그날 그 영어는 정확하게 제 내리에 박혀 있어요. 저한테 오시더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Are you comedian?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젯밤에
사람이 20명 이상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났던 거죠, 우리한테서. 그 사람이 아유 코미디언 하는데 얼마나 낯이 뜨거웠던지.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 5절을 통해서 딱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닿겠다고 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늘 꼭대기에다 쌓다라고 사람은 말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내려오셔서 봐야 돼요. 풍자고 과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늘 높이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는 아무리 높은 업적, 아무리 높은 성취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찮을 뿐이라는 거죠. 하찮은 성취. 그죠? 우리 사람들은 모이면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네가 많니 내가 적니, 내가 크니 네가 적니, 그죠? 저는 한 번씩 사람들이 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나 위에 층 공기는 어떻냐, 아래층 공기보다 좋냐, 키 좀 크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죠? 좀 적다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저는 생각해 보면 위에서 볼 때는 차라리 뚱뚱한 게 더 표가 나죠. 참, 누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성취했다, 뭘 이루었다, 한 번씩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여전히 못 보는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오셔서 일을 하셨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사람들은 읽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늘을 향해 대를 쌓으니까 겁을 먹으셨다. 방금 5절에 뭐라고요? 코미디를 한번, 풍자를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걱정하심. 뭘 걱정하는 거죠? 이 일을 하기로 한 마음으로 모인 인생들이 가고 있는 목표지가 어디죠? 멸망이죠. 얘네들이 죽을 짓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멈추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멸망을 막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흩으셨다, 깨뜨리셨다. 심판인 동시에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11장을 처음 설교할 때 사실은 이게 심판인 동시에 구원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게 서로 간에 오해만 낳고 질문만 양산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말을 그냥 접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 하는 저주가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온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저주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멈추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우매함을 막아주셨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말을 뒤섞으셨다. 9절에 온 땅에 흩으셨다.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흩으심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성취의 한계가 있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은혜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무언가, 그렇죠, 뭐가 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내가 어떤 직위에 올라가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이 세상은요, 오래전 에덴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들판에 자리를 잡고 바벨을 쌓아 올렸던 그 사회나 지금 사회나 달라진 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 없이
안정, 평안,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보존하려는 노력들은 멸망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수시때때로 많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구나, 오직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시고 하나님 나라만 온전한 천국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멸망을 향해 치닫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 보냐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내려보시다가 내가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시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이요, 진짜 하나님 내려오셔야 보실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제가 좋게 표현하면 제가 이런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유은이 말고도 3번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했다. 내가 너 그렇게 살면 야곱처럼 다리 부러진다. 네. 어제 집에 가니까 3번이 되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맞는 것까지는 잘 없는데 뭐 때문에 맞았냐 했더니 3번이 집에서 자기 누나하고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욕 있잖아요, 숫자 욕. 세상에 7살이. 그래서 엄마한테 잡혀가서 치조를 당했죠. 어디서 배웠냐? 놀이터에서 배웠다.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엄청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시원했겠다. 하나님이 너 삶에 개입하실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구덩이에 빠뜨린다, 혹은 다리를 부러뜨리신다, 흩으신다. 그것이 왜 은혜가 되죠? 여러분 혹시 시내가 교회에 나오신 지 몇 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어가 흩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세상 언어를 사용하고 계셨더라면, 언어가 뭐죠? 언어가 생각과 사고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생각의 질서고, 생각의 질서가 언어 체계잖아요. 근데 그게 혼잡케 되었다? 세상 말하고 살았던 사람, 세상의 논리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 섞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의 언어가 깨트려졌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자기를 더 높이는 말, 예사로 하잖아요. 누군가를 치켜 세워주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칭찬하고 덮어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계속 옮겨가다 보면, 그 질서 체계가 생기면 그 언어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 말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깨트려진 거죠, 실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취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풀리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떠나거나, 그죠? 학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성취의 한계가 경험되어질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벨탑이 아니었는지, 내가 쌓고 있었던 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던 삶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으로 가는 내 삶의 걸음을 막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하는 선물로서 그 성취의 한계를 내게 맛보게 하시는 건 아닌지. 이 목사로 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삶을 사시고 나서
나눠주시는 그 간증들을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전에 살면서 이런 것들 이루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원하지 않게 그것들이 막혀지고 다 내려놓아 짐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리고 약도 먹게 되고 고통의 밤낮을 보냈는데 말씀 안에서 그걸 탁 돌아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달리면 안 됐던 거예요. 달리면 죽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더라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그러면 성취의 한계, 업적의 한계, 그럼 충분히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그 측면에서 신앙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신앙은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신앙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사람들은 흔히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1공화국부터 5공화국, 지금 공화국이 이르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소망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일전에 대통령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했고 어떤 사람은 총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걸 한번 짧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사회적 배경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만 봐도 실은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몇 세기 살았냐고 하는데, 분명히 저는 어릴 때 빨래하러 우물에 나갔었거든요. 집에 부엌에 물이 안 나왔잖아요.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요. 그게 얼마 전까지 우리 삶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인권이 어떻게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삶을 우리네가 다 지내왔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대통령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날 잡혀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기에 감사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며 짜증을 낸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라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뽑고 뽑아서 사람을 보내시고 뽑고 뽑아서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 삶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 사건이 오늘 이 시대의 역사,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감사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이 신앙이 주는 위안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커서 뭐 될래? 그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야, 높은 직위에 올라야 그것이 우리 삶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건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참다운 안식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성취하신 그 공로, 그죠? 그것이 그 위에
그것이 우리의 베이스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무너져 버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11장이 끝나자마자 12장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배 아파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을 높이시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애써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창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취, 대단한 성취가 있으신 분들,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존재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주시고 사신 예수님 짜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가 원래 예수님 그분으로 결정이 이미 지어진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복된 존재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고 이게 사실상 용납이 안 되죠. 할 수만 있다면 뭔가가 되려 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은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한계를 계속해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감사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진 않잖아요. 보통 나는 뭡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보통 직업을 가지고 나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성취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치가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산바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똑바로 알게 하시려고 한계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한계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게 복이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